오늘은 이제 꿈터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눈높이 조금 낮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그 본문 배경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리아 지역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담임 목회자인 그 바나바와 또 동역자인 그 바울에 의해서 그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말씀 가운데 잘 세워졌거든요. 계속해서 부흥해 갔고,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 그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능력과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딱 봐도 우리랑 다르다라는 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별명을 들을 만큼 성숙한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우리들이 왔다 하면서 할레파,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들의 교훈을 막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할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할례로 대표되는 이 모세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켜야만 거룩한 자가 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디 구원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쉬운 문제냐, 그게 아니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자유와 기쁨과 그게 다 자기 착각에 불과하고 가짜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근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하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거의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입교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제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모두의 자녀인데요. 태어나서 주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자라났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와서 믿음 안에 거하고 입교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어제 이제 입교식 문답식을 하고 또 매년 아이들 세례식도 하고 입교를 할 때 아이들이 참 이 믿음 가운데 순수하게 자라준 것도 고맙지만, 근데 이 나이 때 굉장히 그 믿음을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도 첫째, 둘째 차례적으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하나님 계신 건가? 천국에 과연 있는 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빠 나 솔직히 못 믿겠어요. 차례로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되게 막 당황했어요. 야, 목사 너 아들인데. 예, 되게 좀 당황했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 여태까지 순수하게 그 믿음 가운데 자라나다가 내 믿음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회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토대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서 의심이 수반이 돼요. 혼란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제 아내 같은 성향은 그냥 말씀 그대로 다 믿어요. 의심 없이 순수한 믿음 가운데 다 아멘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저의 성향은 뻔한 걸 계속 고민해요.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정말 맞나? 계속 고민과 고뇌가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좀 더 이제 견고해지다가 어느 때는 좀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보다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그 믿음이 달라요.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은 그 문답식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러고,
고민 없이 다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참 순수한 귀한 믿음이죠. 어떤 자녀들은 잘 모르겠다,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 하면 애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목사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입교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근데 이런 혼란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아이들을 품어주고 부모가 품어줄 때 이 혼란을 겪는 과정 가운데 잘해야지, 너 안 믿는구나 하고 이게 교회에서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고, 또 어떤 자격이 박탈되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또 상처를 입고, 또 부모님도 상처가 되죠. 그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 아빠 교회에서 나 입교하지 말래. 왜? 몰라. 그래서 너무 안 믿는다 그랬거나, 난 안 믿는다 그랬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딱 그려지니까 저도 좀 당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야 그래, 천국이 안 믿어진다 그랬잖아.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천국 가고 싶니? 예, 가고 싶어요. 구원이 잘 확신이 안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또 갖고 싶니?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성령 충만하고 절대 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의 이 복음이 확고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그들도 누가 엉뚱한 말을 툭 던지고 나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리고, 예배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혼돈의 상태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아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아무리 해도 잘 그게 말씀이, 그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이제 보고를 해서 그들의 판결을 얻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에서 잘한 점은 뭐냐면요,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는데, 잘못한 거는 뭐냐면은 그들의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 바나바가 전하고 가르쳐준 복음 자체를 의심했다는 것, 어쨌든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은 잘못한 거죠. 근데 잘한 건 있어요. 잘한 건 뭐냐면,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잘못된 교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사도들의 권위를 우리는 듣길 원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적 권위 앞에 올려드린 거, 사도들의 말을 우리는 듣길 원한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정하겠다라고 사도들의 권위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거죠.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 봄에 열렸는데, 그 공의회를 통해서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는지를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의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성령 세례의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차례로 선교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것이 교회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이었고 선교였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의장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증언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들의 말이 옳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도 우리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고된 것이 실현된 것이니 이 말씀이 성경이 그대로 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선포하면서 이방인들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할례라든가 또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단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정서적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유대인의 정서상 이 음행이라든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피채 먹는 거라든가 목매어 달아 죽은 거를 먹으면 정서적으로 유대인들이 참 힘들어하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하나 되는 온전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로서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행하지 말아라. 단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배려로서,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은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안디옥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는데, 그들의 바울과 바나바의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이 유다와 실라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신실한 제자들 가운데 이 실라와 유다를 함께 보내서 그들의 입으로 이 편지를 낭독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된 복음의 내용,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확인된 교리를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걸 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확인된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됐을까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들은 기뻐했어요. 뜰 듯이 기뻐했어요.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사도들의 그 편지의 내용을 신뢰한 거잖아요. 사도적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편지가 곧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고 교리의 권위를 갖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들은 내용이 맞구나 확인이 된 거죠. 그들의 마음에 의심과 회의가 있었지만 사도적 권위가 있는 교훈에 다 같이 순복했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헷갈리고 의심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그런 거네 라고 인정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세웠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훈,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공인된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사도들의 교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터,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입교도 하고 여러분 세례교인이 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어느 때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이상한 찌라시 같은 영상들 많이 돌아다닐 때, 그리고 딱 제대로 이상한 거 딱 걸리면 우리 믿음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부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고, 이단들이 슬쩍 해주는 말이 이렇게 뇌리에 박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으나 때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 이 사도적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적 권위, 예를 들면은 안디옥 성도들이 사도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편지가 전달됐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라고 해버렸다면 그들의 믿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적 권위에 순복하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적 권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정리하기는 좀 일반 성도들에게 힘들기 때문에 요약된 교리가, 사도적 권위가 있는 교리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암송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왜 사도신경인가 하면은 그 고백은 사도적 권위가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 더해지고 또 십계명의 교리도 더해져서 교리로 체계화돼서 좀 더 심도 깊게 정리가 된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도적 이 권위, 사도신경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가장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회복이 된 거죠. 또 하나는 그 편지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책임과 의무와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행위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지 우리가 거기에 어떤 무엇인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로도 부활로도 부족하다는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용납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성도들의 어떤 같이 묶여 있다 보면은 누군가의 은혜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뭐 저의 목회자로 인해서 실족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좋지만 우리 믿음은 그렇게 쉽게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통해서 우리가 뭐 나태해지고 계속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참 쓸쓸하고 외롭고 또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각계 전투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참 무너져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우는 것은 뭘까요? 다시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은혜가 회복이 되면 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받는 상처와 불편함,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게 지치는 그런 마음,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사도들이 적어둔 그 편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안에 잃어버린 그 따뜻함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자유로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끔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그 뮤직비디오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그 감격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복음에 대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망을 해요. 첫 줄 가사에 보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내 모습을 보면 절망하죠.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상황에 따라 얼마나 많이 타협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와 원한과 미움이 있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한심합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둠을 뚫고 오신 주의 사랑이 나의 절망을 거두시고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1%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영원히 내가 용납됐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용납이 된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용납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이 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의 결박이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용납이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복음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이 되고 감격이 회복이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자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기쁨도, 소망도, 의욕도, 자유도, 은혜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한 점, 헷갈리고 의심스럽지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라는 거죠. 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다시 주어지자 안디옥 성도들은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그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 다음 주 오면은 그동안 2년 동안 봤던 거 팻말이 없을 거예요. 자유롭게 앉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마스크는 다 씁니다. 근데 그 자유가 이 부활절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러웠는데 저는 공동체의 영광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